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천천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뜻은 또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작은 일, 기본을 아주 했다. 큰 일은 기본을. 아니고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칭찬하신다는 거죠. 이 작은 일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일들은 다 작은 일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도 다 작은 일들이야. 영원한 세계. 시간도 짧은 거야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7, 80년, 100년 살다가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대통령 하는 것도 작은 일이고 노벨상 타는 일도 작은 일이고 다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놓을 것에 대해서 물론 이 땅에서도 계속 나무가 자라듯이 성장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 살게 될 때에는 이 지구를 딱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왜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 왜 여자들 고무줄 놀이하고 남자들 구슬치하고 딱지치기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어른이 돼서 어렸을 때를 이렇게 보면서 미소를 짓는 거고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시기에는. 그렇다면 오늘은 2025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주일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5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 주일이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죽노라.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야 돼. 내가 사람들은 다 무슨 돈을 움켜잡고 권력을 움켜잡고 인기를 움켜잡잖아요. 움켜잡으면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움켜잡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움켜잡은 것을 놔야 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걸 잘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일 죽노라. 네. 십자가 밑에서.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야지. 그래야 속사람이 새로워져.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자세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껄을 하지 말아야지.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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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껄. 응. 껄껄하는 삶은 네. 그게 어리석은 거죠. 지나간 걸 잊어버려야지. 아, 지나간 후회하는 거니까 자꾸. 지나간 곳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껄껄하지 말아야 된다. 껄은 먼저 번에 했던 것을 내가 안 그랬을 걸.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껄껄댄다고 그러잖아요. 다.
예? 천국에 가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 남을 도둑질했나, 그러지 말걸, 왜 내가 아내한테 함부로 말했나, 그러지 말걸, 그래서 껄껄껄껄 하는 그런 데잖아 다. 그러면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자. 또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네. 하나님 성품 따라서 네. 마음에 그릇이 있다면 날마다 비워라. 비워라. 비워야지 또 새로운 걸 받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게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오늘 하루 일하는 것도,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왜 출근하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 그 봉급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말에 가서 봉급을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한 달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 수고의 대가인 돈을 내가 움켜쥔 거야. 그러면 그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계속 움켜쥐고 저축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아주 구두쇠 해가면서 서는 사람.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돈을 많이 챙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이런 안목을 가져야 돼. 잘 산다.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없다. 저 사람이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될 것 같아? 에?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 또 아니 쓰기를 좋아하고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많이 하면 할부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은 돈이 모일 수가 없죠. 근데 안 먹고 하고 싶은 걸 안 하면서 살면은 돈이 모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돈이라면 움켜쥐는 거를 잘하는 거야. 움켜쥐는 돈을 움켜쥐는 거를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라는 건 뭐야?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것을 펴지를 않고 움켜쥔 거야. 움켜쥔 액수가 많으면 그거를 한 달 동안에 많이 움켜쥐고 안 쓰고 구두쇠적으로 해가면서 1년 내내 움켜쥔 돈이 1년 동안 저축한 돈이야. 모은 돈이야.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움켜쥐는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부자로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움켜주는 기술이 별로 없고 정 때문에 미안해서 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돈을 자꾸 펴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 이 사람은 돈을 움켜주는 재주가 없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손을 너무 펴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어? 이게 약간 푼수띵이라고 말하잖아. 푼수. 아니, 예, 오지랖이 넓다고도 말하고 푼수땡이라고 말하고 자기 가족들 먹을 것, 자기 먹을 것은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챙긴다고 생각해서 오지랖이 넓다고도 말하고 푼수라고도 말해. 근데 도와줘야 될 사람 안 도와줘가면서 움켜쥐기만 해. 그리고 집도 멋있게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 얻어먹는 것은 10번 얻어먹고 사는 것은 한두 번 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인간은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피는 것도 웅키든 1000개의 계단에서 하나 빼면은 그게 1000개의 계단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밑에서 펌프질해서 올리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 흐르는 게 그게 순리듯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의 그 품성이라든지 가치관이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삶의 평가는 주님이 하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부자들은 근검절약하고 남도 도울 줄 알고 다 그래요. 그런데 대중은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 대중들을 악인들이 아니라 악인은 부자들이 악인이고 당신들은 잘 살고 하게 사는 거라는 인식을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부자들을 악인으로 만드는 게 미디어의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이에요.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가 것처럼 그렇게 되기까지는 살아지 얼마나 않고는. 그게 또 수고와 땀이 있는 그러니까 거. 스크루지 영감이나 이런 거는 다 이거는 그 조종하기 위한 그 사람들 세뇌 잘못된 사고방식을 부자들이 저기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 자리에 갔지 정상적으로는 저 자리에 갈 수가 없었을 프레임을 거야 씌워놓은 라고. 거지. 예, 프레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우리도 거기에 일부 세뇌가 됐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선을 행한 부자가 있고 악을 행한 부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야. 옳음과 그름의 싸움이야. 맞아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게 살면 부자가 돼. 악하게 살면 가난하게 돼. 그런데 악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선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선하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선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부자로 살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지 이제. 예? 선하게 살면서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게 성경에 기록도 있으니까. 그런데 악하게 사는데 부자로 살아. 악하게 살았는데 부자로 살아. 그것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자가 두 종류가 있다. 악하게 살았는데 부자 되는 사람, 선하게 살았는데 부자 되는 사람. 그래서 공산주의는 주로 이제 그거 따지지 않고 부자는 다 악하다 이쪽으로 몰고 가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부자들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에도 악한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선하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선하게 부자 되는 사람과 악하게 부자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의 행위 보고만 하는 거죠. 남의 도움을 주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선한 부자고, 남을 해롭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롭게 한다는 게 뭐 담배, 술, 마약 뭐 이런 걸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면 그는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 부자 된 게 아니라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건 악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약간 감정적인 것이고 고무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면 이 인류는 뭐를 발전시켰느냐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법을 발전시켰다고. 이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게 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선악을 무엇으로 구분해야 되느냐? 법을 지키면서 부자가 됐느냐,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자가 됐느냐, 요거를 좀 기준이 돼야죠. 예,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들이 있냐면 악한 사람들은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뇌물을 주어서 법 집행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게 만들거든. 이거를 감찰을 통해서, 예? 정부에서는 감찰을 통해서 검찰과 법에서 그걸 걸러줘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냐면 언론과 법이 무능해지고 악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 언론이 역할이 뭐예요?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알리는 거죠. 뭐를 알려? 정확하게. 있는 모습, 세상에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정직하게 기자 정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야 되는 거지, 의무지.
그게 원래 그 권력 위에 있는 게 그 저기 언론 아니에요. 근데 이 언론인들이 다 썩어가지고. 그러면 악한 지도자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저기 저 뭐야 독일의 히틀러처럼 그러면 선한 사람인데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배후의 어둠의 세력은 무슨 짓을 하냐면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요.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거짓말 정도야 뭐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잖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하는 자는 왜 천국에 못 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뭘 것 같아? 거짓의 아비가 사탄 마귀 귀신인데 어떻게 못 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짓의 원뿌리가 죽음의 신이라 이거야. 사단, 마귀, 귀신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러면 이 언론의 역할이 어때야 되느냐면 언론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도 팩트에 의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방영해 줘야 돼. 아멘. 그러면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저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지도자로 뽑지 말아야 되겠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팩트에 의한 것만 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면 언론이 팩트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방영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미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자기가 돈일에 내가 들어오고. 이 사람을 밀어서 국회의원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밀어서 대통령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범죄를 덮고 조그만 선행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국민들이 곡해하게 만드는 거야. 이야 저분 참 국회의원 하면 훌륭하겠다. 대통령 하면 훌륭하겠다. 그래서 이 덮어버리고. 언론인들이 뇌물을 받고 그렇죠. 악한 지도자를 선한 지도자로 둔갑을 시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고 마귀가 세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속성이 어떠냐면 속에는 속은 누구냐면 노략질하는 일이. 일이야 일이. 노략질. 양을 잡아먹는 일이야. 근데 껍데기는 뭐를 뒤집어 썼어? 양. 양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속에는 일인데 양을 잡아갖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 탁 뒤집어 쓰고 눈만 탁 보이게 만들고 양이 있는 곳에 가서 나도 양이야 하고 쫓아다니면서 남들이 안 볼 때 양을 잡아먹고 하는데 이 양들은 어리석어가지고 껍데기만 보고 자기들하고 털이 같으니까 오호 양 형님인가 보다 하고 같이 붙어 다니다 잡아먹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언론사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장악해요. 그 다음에 그들과 짝짝꿍을 하면서 어렸을 때 범죄를 저지른 것을 덮어버리고 범죄 안 저질렀다고 그거를 노출을 안 시켜.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땠느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어땠고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을 했고 이거를 언론사에서 다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했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경영하면서 기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국회에 보내고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아니 이건 평생 한 거라고는 기업에 들어가고 노조를 만들어서 대무질만 했네.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계속 발목만 잡는 일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을 훌륭합니다. 이 나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하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어 버리네.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배운 게 뭐냐면 남 멱살 잡고 돈 흔들어서 돈 뜯어내고 봉급 올려달라고 노조에서 빨간 띠 들고 맨날 데모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기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줄까를 생각하는 주인의 마음이 아니고 일의 마음을 가지고 돈 많어? 뜯어먹어야지. 왜? 나도 너 사장, 넌 골프 치고 다니잖아.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네가 돈 많이 가져가야 돼? 내가 돈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일의 심보를 가지고 부자들은 돈을 다 우리가 막 뺏어도 괜찮다. 이런 심보를 가진 자들을 국회로 보내고 지도자로 세워버린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기업인들이 외국으로 다 나가. 기업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노조원들한테 부자인 우리 사업주인 아버지가 멱살 잡고 막 교도소에 끌려 들어가고 재판받으러 맨날 다니고 이런 걸 보니까 자식들이 생각할 때,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해준 돈도 있는데 내가 뭐로 저렇게 기업 운영해가면서 많은 사람들 봉급적으로 내가 뭐 저 짓을 왜 해 내가? 아니 나는 기업 안 해 하고 전부 다 손을 놓는 거야. 그래 보면 어떻게 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기업의 대를 이어서 그 기업을 잘 운영할 만한 훈련이 돼 있는 자식들은 노조들이 하는 꼴을 보고 나서 아 나 기업 안 해 하고 다 기업을 문 닫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많은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거야. 그러면 거지되는 거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뒤에서 뇌물을 받고 팩트를 전하지 않고 악을 가리잖아요. 그자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야. 검찰이 이 기업이 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기업인들을 다 때려잡잖아요. 그러면 그 검찰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판사가 모든 정황을 다 공정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전합니다. 이분의 실수는 하찮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무죄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철학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바탕을 가지고 이거는 언론에서 조작한 겁니다. 왜 이 사람 이렇게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옳은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죄를 무죄로 때리고 감형을 해줘서 기업인들을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판사와 검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뇌물을 받고 잘했는데 교도소로 다 쳐집어놓고 그냥 막 벌금 때리고 그래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살겠어요? 다 거지 나라 되는 거지. 다 망하자는 거지. 망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그게 지금 그래서 KBS, MBC, 뭐 SBS 방송 그 지금 뭐 노래자랑이나 하고 뭐 연속이나 하고 그럴 때나 보지 누가 뉴스를 그거 보냐고. 그래서 이제 시청률이 그냥 바닥이야 바닥. 하도 팩트를 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 인터넷으로 팩트를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회수가 무지하게 많이 이제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세계도 혼란스럽고 우리나라도 혼란스럽고 또 개인적으로도 다 혼란스럽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1년 사느라 고생이 많은 거지. 근데 오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 올해 한 해 사는 동안에 희노애락이 있었잖아요. 에?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도 있었고 근심할 때도 있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고 막 있었단 말이에요. 쭉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했고
무엇을 가지고 보람을 느꼈고 무엇 때문에 비참했느냐 이거야. 무엇 때문에 낙심했느냐 이거야. 이것은 12월 이제 마지막 다음 주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25년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1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거는 무리수를 뒀다. 내가 자충수를 뒀다. 요러요러한 것은 내가 잘했다. 요러요러한 것은 내가 좋은 일이었었는데 내가 무리해서 하는 바람에 나한테 피해가 됐다. 요거는 좀 절제해야 되겠다. 요런 것은 내가 좀 돌아봐야 될 건데 저 사람은 배고파서 굶는데 그래도 내가 먹는 거 좀 전략해서 그래서 쌀이라도 좀 한 말 팔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좀 너무 야박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줘야 됩니다. 올해 마무리할 때. 그래야 내년 2026년을 설계를 잘 해가지고 2026년을 성공적인 한 해를 우리가 또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2026년을 시작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또 그냥 한 해가 그렇고 그런 거로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 전체를 딱 돌아보고 저거는 안 했어도 될 일이로구나. 저거는 좀 전략했어도 될 일이로구나. 저거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일을 망가뜨린 거였었구나.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작은 일에 기뻐할 거냐 큰 일에 기뻐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욕망에 충실할 거냐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 거냐 그 기준으로 살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야? 하나님이 이기 전에 거룩하신 분이야.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지구가 탁구공만큼 쪼그라들 수도 있고 압력으로 부풀어져 가지고 태양처럼 커졌다가 빵 풍선처럼 터질 수도 있는 게 이 지구야.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3차원 세계에 지금 매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야. 하나님은 얼마만큼 전지전능하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때 있었던 거야. 그리고 둘째 날에 어머니 뱃속에서 응이하고 태어날 때 둘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날을 셋째 날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셋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고 아버지의 정자 속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사랑으로 딱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10달 만에 5조개의 세포가 10달 만에 하나가 5조개로 불어났어. 그러면서 요만한 아기가 응이하고 태어나는 거야. 그게 10살 만에 10살 정도 될 때까지 100조개로 불어나.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10조개로 불어나고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혼자 있을 때 그래 나는 내 몸속에 있는 세포가 60조개에서 100조개야. 나는 그 100조개의 세포를 경영하는 경영자야 나는. 이래봬도
그런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야, 내가 보통 대단한 존재가 아니로구나. 건강 하나 챙기는 것만도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올 1년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신 것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만도, 그리고 사람 과목을 이수하는 것만도,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착한 일을 안 하고 기부를 잘 안 하고 국회의원 대통령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일을 하는 거로구나 하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라니까. 그럼 심심할 사이가 없어요. 예? 그렇게 살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25장 전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지금 이 착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요것을 여러분들 신비에 다 아로새기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신비에 아로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절하고 여러분들이 한절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가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은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한 달을 달러를 빼사 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세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고 우리 일생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고 이 지구 보이는 세계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냥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씀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3상 16장 7절 3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를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세 부분에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다가 거룩한 이름,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붙일 수 있다고요?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고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룩,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진리와 사랑과 생명,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쫙 해놓은 거예요. 이 기준만 딱 보면 여기에 맞지 않잖아. 이게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이렇게 이게 맞지 않잖아.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봉급을 움켜쥐었잖아요. 성훈이 한 달 일하고 봉급 받았잖아요. 다 나가잖아. 어떻게? 뭐 핸드폰 값으로, 기름 값으로, 뭐 이것저것 다 나가잖아. 싹 핀 거야. 그래서 인생이란 움켜졌다 폈다 움켜졌다 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리고 내가 움켜진 돈을 때에 맞게 돈을 배고픈 사람에게 도와주거나 때에 맞게 펼쳐서 내 돈을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노벨상을 타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그게 해당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뭐 가져갈 거야? 성훈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챙겨갖고 갈 거 뭐 있어? 뭐 챙겨갖고 가나?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이 많아야 돼. 뭘 챙겨? 어? 성경에 또 그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했잖아요. 그게 천국에 쌓아놨대. 복을 상급을 쌓아놨대. 목말라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물 한 걸 대접해도 그거 천국에다 상을 쌓아놨대. 그러면 그것 말고 쌓아놓은 것 말고 가지고 갈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암송한 거. 그 외에는 뭐 있어? 아니 말씀 암송한 거는 신비 아루생을 가져가. 네, 그럼 뭐만 가져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죠. 예수님 이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잖아요. 씨앗이 이게 나무 딱 나오면 싹이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자라잖아. 그래서 감을 열리잖아. 열매를 갖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열매 중에 열매는 뭐냐면 이 나무가 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시면서 나 믿어. 그러면 성령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영생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효과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효과가 지금도 우리한테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엇을 깨달았느냐, 올 1년을 살면서 무엇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마음속에 이만큼 성장했느냐, 이만큼 성장했느냐, 여러분들 구제하려고 착한 일 하려고 별도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달은 자는 하는 행동 자체가 구제야. 눈빛과 언어와 내가 어디에 움직이느냐가 이 국가를 돕는 거야. 여러분들이 윤석열 사형시켜라 하는 곳에, 그 데모하는 곳에 참석하면 여러분들이 윤석열 사형시키는 곳에 도움이 된 거고, 윤석열을 무죄다, 대통령이 계엄령한 것은 이게 법이 아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줘라 하고 하는 곳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서 있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오른편에 서느냐 그른편에 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어둠이 딱
막 장악을 해갖고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언론과 판사와 이런 걸 들어가서 제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지, 제 말 안 들으면 내가 교도소 들어가. 그래서 알아서 기는 거야. 국민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크게 사업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 욕심은 부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